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겨자씨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 김살렘 전도사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송가 488장, 통일 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1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 일생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1장입니다. 함께 읽으실 부분은 스바냐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무서운 날이 다가온다. 득달같이 다가온다. 들어라. 주님의 날에 부르짖는 저 비탄의 소리, 용사가 기운을 잃고 부르짖는 저 절규. 그날은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다.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다. 나팔이 울리는 날, 전쟁의 함성이 터지는 날,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날, 높이 솟은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다. 내가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니 그들은 눈먼 사람처럼 더듬거릴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나 주에게 죄를 지은 탓이다. 그들의 피가 물처럼 흐르고 시체가 오물처럼 널릴 것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질 수 없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주님의 불같은 질투가 온 땅을 활활 태울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눈 깜짝할 사이에 없애실 것이다. 아멘.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 하루를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 되어 주 앞에 서서 주께 듣고 배우며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전능하심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시는 것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개역 개정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아도 여기 3장 17절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그냥 기분 좋은 즐겁다 하는 기쁨이 아니라 지나칠 정도로 기뻐하는 기쁨이라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의미를 잘 살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를 생각할 때 가장 유명한 구절로 이 구절이 항상 잘 떠오르는데 3장 17절 말씀은 구약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유명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구절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살펴볼 스바냐서 1장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아름다운 우리를 향한 기쁨을 노래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듯이 심판의 말씀을 또한 선포해주는 말씀이 스바냐 1장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환난과 고통과 어둠의 그 심판 말씀에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선하심이라는 속성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가 아니더라도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만약에 선한 사람, 누가 봐도 의롭고 선하고 법을 잘 지키며 내 자신을 희생하며 남을 돕고 하는 선한 사람을, 그런 사람을 벌하고 고통을 가하는 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왕이 악함을 증명하는 것일 것입니다. 누가 봐도 선한 사람을 벌하고 고통을 가하는 그 심판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왕의 악함을 입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어기고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며 너무나도 음란하고 악한 행위들로 가득한 그 악인들을 벌하는 그 심판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입증하는 것이 됨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국이 두 왕국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 남유다에서 활동한 요시야 왕 때에 활동한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 왕 전의 왕들, 므낫세와 아몬과 같은 악한 왕들의 그 영향으로 각종 우상 숭배의 그 죄악에 젖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 주께서 심판하시는 날, 그 날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스바냐 1장 1절에 보시면 스바냐의 아버지는 구시이고 할아버지는 그달리아이고 그 윗대는 아마리아이고 그 윗대는 히스기야이다 라고 스바냐를 소개해 줍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히스기야 왕의 4대손으로 왕족 출신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유다의 죄악과 그로 인한 심판을 선포하는 스바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쓸어 없애겠다. 나 주의 말이다. 사람도 짐승도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다 쓸어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심판의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이 스바냐서는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2절 3절을 특별히 보면은 심판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두려운 날이 될 것인지를 선포함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창조했던 모든 것들을 연상하게 하는 그 이미지를 역으로 묘사하시면서 심판의 날에는, 주의 날에는, 이 여호와의 날에는 이 창조됐던 모든 것들이 없어질 것이다, 진멸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장 말씀을 통해서 대체 어떠한 죄가 있었길래, 대체 어떠한 죄악에 이토록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을 우리가 더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큰 세 가지 죄악을 드러내며 지적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의 죄와 혼합주의의 죄, 그리고 영적 무심의 죄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우상 숭배의 죄는 함께 4절을 보시겠습니다. 스바냐 1장 4절을 보시면 내가 손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치겠다고 하십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바알 신상, 그것을 없애고 이방 제사장을 부르는 그마림이란 이름도 뿌리 뽑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그마림이란 그냥 문자 그대로 히브리어 말을 그대로 번역한 것인데,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뿌리 뽑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그리고 바알 신상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아직도 바알 신상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왕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셔서 백성들과 소통하셨는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제사장들은 사람들의 죄악과 그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바알 신상들을 숭배하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7, 8절에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왔으니 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어라. 주님께서는 제물을 잡아놓으시고서 제물 먹을 사람들을 부르셔서 성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제물 먹을 사람들을 구별하셨다,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결국에는 그 이방 민족을 들어서까지 도구 삼아 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제사장들을 오히려 제물로 삼아서 내가 너희를 잡을 것이다, 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결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악과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던 제사장들이 철저히 타락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남들 악행을 저질렀던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날의 우리 삶 가운데 우상 숭배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상 숭배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만을 가장 최고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데,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 가므로 그 사랑에 의지하여 내가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확증하여 주시면 주실수록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나아가게 될 것을 믿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그 공로에 의지하여 나를 위하여 참된 제사장으로 참 제물이 되사 죽어주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오직 의지할 때에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 그 사랑의 참된 반응으로 하나님만을 오직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혼합주의의 죄를 지적하여 주십니다. 스바냐서 1장 5절에 보면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을 섬기는 자들, 주께 맹세하고 주를 섬기면서도 밀곰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밀곰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은 암몬의 신 몰렉 우상신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렉 숭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인데 인신을 공양하며 신전 매출 등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악행들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숭배가 몰렉 숭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선지자라고 할 것 없이 별을 섬긴다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제단을 높이 쌓고 별을 섬기며 또한 몰렉 숭배 등을 행하며 우상 숭배한 것을 말해주는데 그 모든 것들이 주께 맹세하고 주를 섬기면서도 행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합주의적 그 사상들로 인하여서 모든 그 잡신들과 이 신 저신 뭐 할 것 없이 온갖 잡신들 중에 하나인 신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또한 섬기며 정말 모든 너무 혼탁하고 그 신앙이 온갖 이방 신들과 함께 섞여버린 그 혼합주의 죄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 전역에 퍼져 있는 그런 잡신들을 향한 그 신앙들을 모두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으로 10절에 그날이 오면 물고기 문에서는 곡성이, 둘째 구역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산 위의 마을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유다 왕국 안팎으로 그 왕국 전체에 심판이 임하실 것을 결국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혼합주의적 사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왕이 누구인지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처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을 기억할 때 오직 참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며 사랑하고 의지하며 참된 왕으로 선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무찌르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정복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 무심, 영적으로 무관심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6절에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여쭙지 않는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무관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여쭙지 않는 자들,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배교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결단의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들, 술찌꺼기 같은 그 인간들을 찾아내서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을 너무나도 강팍하여져서 술찌꺼기 같은 오래 놔두는 포도주는 그 위에 너무나도 두텁게 엉겨 붙는 것처럼 이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하고 강팍하여져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며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세대의 악함을 지적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도 무시하여 결국에 심판당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만연하는 이 무관심과 무신앙, 말씀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무관심과 무신앙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과 불순종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죄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이라고 정말 스바냐서의 말씀과 너무나도 비슷하게 베드로도 동일한 말씀을 말하면서 경고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서 약속의 말씀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면서 모두가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여서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여전히 그대로다 하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스바냐에서도 이미 그 창조 때의 이미지를 역으로 묘사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없어질 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그 인내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무관심하며 무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 가운데 그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나아가서 그에게 오직 더 귀 기울이며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스바냐 선지자는 두려운 심판의 말씀을 주지만 이 두려운 심판의 말씀은 결국 1차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할 때 실현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이 심판은 마지막 날, 종말의 끝날에 실현될 것입니다. 이 심판이 모든 이들에게 다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바로 이 심판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자주 등장했던 이 주의 날, 주께서 심판하시는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신약에 가면 그리스도의 날로 바뀌게 됩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심판에서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자들에게 임해야 하는 이 심판의 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겐 구원의 날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참된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임을 우리가 기억함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전하여진 복음이다 함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이 심판의 대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에게 확증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무지할 때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더 사랑하며 그것을 우상 삼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지하여 주께 더욱더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며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보면서 두 주인을 섬기는 그 마음을 경고하는 말씀에 우리가 깨어서 혼합주의로 혼탁해진 세상 가운데서도 유일하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유일한 왕으로 섬기며 높이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 시대에 영적인 일에 이 무관심한 이 시대에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하고 귀 기울임으로 그 말씀의 그 진리와 지혜에 충만하여 그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3절 찬양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지금도 확증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더욱더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의 말씀의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날마다 더욱더 새롭게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멀리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가까이하며 나의 왕 되신 하나님 높이고 예배하는 그 기쁨이 충만한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걸음걸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주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주의 마음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는 가운데 주의 마음에 합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주의 마음에 합하여 주님의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가 모두 뜻같은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신실한 사랑의 주 하나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증하여 주실 때에 그 사랑에 오직 의지하여 더욱더 주께 돌이키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참된 왕이신 주님만을 더욱더 높이고 예배하고
그 다스리심 안에 거하며 보호하심과 지키심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더욱더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그렇게 말씀 주실 때에 아버지 그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더욱더 깨달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삶 가운데 열매 맺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를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